7, 7, 9, 11 따라합시다. 바이가시, 바이가시. 이제 가까이 가서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창세기 44장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이게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네 번째 형 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셉 총리. 이게 이제 11번째죠. 요셉이 11번째인데 이 유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바이가시.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지만 유다가 아버지를 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생 종으로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막내 베냐민을 향하여 중보하는 이 내용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이가시. 이때 요 내용들,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실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고 평생 주를 섬기겠으니 막내는 올려보내소서 하고 그 중심에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막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이 이때부터 한 1800년 후쯤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크로즈업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 자, 히브리서 7장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오시면. 자, 그리고 이제 장자권을 가진 이 요셉 지파의 그 라인과 나중에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 라인이 왕국이 형성되면서 충돌하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을 통하여 왕권이 성립되고 40년 통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한테 그 정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솔로몬 정권이 끝나고 르호보암 정권 때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갈라지는데 늘 이 요셉 지파, 즉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에프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왕권을 소유한 이 요셉의 후손 지파라는 자긍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지파는 다윗왕을 통한 왕권의 그 족속이다 해가지고 양쪽 지파가 계속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우리나라 남북 갈라져서 전쟁하는 것처럼 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서로 철천지 원수같이 그렇게 싸웠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분이 이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짜로 오신 분이 이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로 오신 분이 이분이고, 그래서 장자권과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하실지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관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걷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떨쳐내버리고 그러면서 진리에서 한참 멀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탄원,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래요. 즉 유다가 바이가시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물론 베냐민을 사랑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13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발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동생이 안 가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로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여기서 유다의 이 마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요. 자, 요셉인 줄 모르지만은
당신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을 거 아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마음을 쏟아서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이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뭐 동생이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자식들이 이렇게 죽음에 잡혀 있는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얘는 보내주세요 할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유다의 중보가 지금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막 뒤흔듭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유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자기가 몸값을 지불하기까지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거는 연습이었고 이걸 리허설이라 합니다. 리허설. 그리고 실제 상황은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 구약을 적용을 하면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의 관계와 이런 대화록을 보면서 이분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요셉인데, 요셉이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10명의 형들에 대한 진심을 이 요셉이 이렇게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어요.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12명의 형제들이 타양 땅인 애굽 땅에서 완전히 화해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애굽에 팔린 지 22년째인데 39살 됐을 때 그리고 형들도 22년 동안을 아우 요셉을 판 그 양심의 가책이 삶을 짓누르고 자신을 짓누르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 가정 전체가 거짓과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과 이런 속에서 아버지를 볼 때도 그렇고 혹시 또 누가 10명의 형제 중에 누가 아버지한테 진짜 이실직고 해가지고 이러지 않았나 항상 불안하고 불안초초하고 그래요.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속을 완전히 드러내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부부지간에도 속에 있는 것은 좀 감추는 게 있어요. 감추는 게 있고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형들과 함께 12형제들이 완전히 하나로 속 사람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셔요, 지금. 드러내게 하죠. 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낸 이런 장면들이 매칭이 됩니다. 이분이 우리 각 사람의 속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드러내게 하신다. 그 방법이 우리 속 사람, 즉 영혼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이분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보증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속 사람을 다듬어 가시면서 속에 감추인 죄 같은 이런 것들을 자꾸 깎아내버립니다. 자꾸 깎아내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게끔 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자꾸 지금 깎아내죠. 옛날에 보니까 선반이라는 그 기계가 있는데 겉에 있는 막 그 녹슬은 이런 쇠를 막 쇠가 쇠를 깎아내서 막 깎아내면 하얀 쇠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깎아내고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요셉, 그래요. 지금 이 요셉이 17살 때 끌려와가지고 22년을 애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여정과 하나님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이 요셉 한 사람한테 구속사가 집중됐어요. 구속사가 집중됐어요. 나머지는 같이 살았지만 나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깨닫게 하면서 나머지가 따라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깨닫는 그 사람이 옛날과 다른 삶을 살고 하는 행동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는 그러한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맞는 것 같아, 제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뒤로 따라가. 초대교회 때 요즘 보니까 폴리갑 순교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폴리갑 한 사람이 순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대열에 뛰어드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한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요셉 시대보다 한 1000년 후쯤에 왕국 시대의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에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문장의 중심이 뒤에 결론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요셉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즘 불 좀 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들어간다는 예언을 아브라함한테 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헷부론 약에서 했어요. 헷부론 약.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쯤 됐습니다. 86세쯤. 자, 그리고 이삭을 몇 세를 낳았죠? 100세 때 낳았죠. 이삭을. 자,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살? 130살이란 말이에요. 130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190. 이렇게 돼가지고 요까지가 얼마니까? 190이죠. 130, 60.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때까지가 190이 됐네요. 그죠? 190년. 자, 그리고 여기서 한 14년 정도니까 한 200년 정도. 이제 200년 정도의 캡이 있네. 그죠?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내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돼서 몇 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성취시키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130세 된 이스라엘,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은 브엘세바에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 내가 너를
편안히 잠들게 하고 도로 들어와서 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할게 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걸 어떻게 하신다? 감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약속하신 걸 잊지 않으시고 계속 주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요셉과 함께 12 이 형제들의 삶을 전체로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이미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끄시려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7년 동안 풍년과 7년 흉년을 겪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세상 날씨가 이래? 이런 식으로 세상을 탓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약속한 걸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대로 계시록 시대를 접어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시록 사건을 통해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언한 그것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끔 성취시키시려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 재난,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천지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자꾸 끌어다 말씀에다 자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안 맞는 건 버리고 맞는 거는 거기다 고정을 시켜놓으면서 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채워간단 말입니다. 채워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게 왜 의심이 생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보도록 합니다. 자, 요셉의 소식을 알게 된 이제 야곱인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시작.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되되 조카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 22년 동안 얼마나 그 요셉 때문에 애통해 살았는데 22년 만에 살았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 이거 참 믿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내준 여러 가지 수레와 곡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불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안 내놓으려고 그렇게 껴안고 있었고 그러나 어떤 어느 순간에 아버지와 12 아들들이 서로 다 마음을 터놓고 모든 걸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창세기 46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번지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소유로 네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용기를 줍니다.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죠. 사닥다리에 대한 이런 경험도 주신 이런 하나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셉이 강제로 팔려갔던 요때로부터 22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 가족을, 이 야곱과 함께 그 형제들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을 먼저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히 살게끔 자수성가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 보이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미국 가서 크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 전부 불러드리잖아요. 전부 불러드리 여기 와서 함께 살자고. 이런 장면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니 다음엔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나올 때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우리를 넘겨주실 때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그죠? 예, 우리를 죄를 졌으니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다시 불러들일 기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영적 존재인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탄의 올무에 잡혀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육의 몸은 이미 하나님이 한번 심판했어요. 그래서 너는 땅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영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를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꽉 움켜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아까 바이갓이 유다가 올려보내 주소서, 내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 영적인 세계의 구속사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 가족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타양 땅 애굽에서 아버지를 껴안는 요셉과 나머지 11명의 형제들, 2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아내가 넷, 그래요. 아내가 넷인데 거기에 형제들이 그냥 서로다. 그리고 더군다나 막내에게 이 장자권에 상징하는 색동저고리를 입혀놓고 이렇게 했으니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요셉도 밉고, 이런 이 콩가루 집안의 이 가족을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요셉, 또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형제들이 마음이 전부 다 정결하게 됩니다. 전부.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 형제들이 정결하게 돼서 마음이 툭 터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 마음으로까지도 계명을 순종하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 안에서 막 사랑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영어로 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스프링.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이 영적 형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트레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형제들이 연합한 거 믿으시면 아멘. 기본 구원의 패턴이 아버지를 내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패턴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기본 패턴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요한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기록된 대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요. 이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원래는 아버지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아버지한테 아들이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의 계명들은 넉넉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죄진 그 죄의 올무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도 미워하는 그러한 품성인데 남 사랑하고 자식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그 새 생명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것을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거 두 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2 형제들이 연합된 것,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아버지를 통해 죽는 거예요. 그 계명을 먼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애굽에 내려온 그 야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온 그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30세 된 야곱이,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렇게 이 가운을 쓰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때는 역사적으로 여기도 셈족, 그 다음에 이집트를 지배하던 그런 왕조도 셈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셈족.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는 이 셈족이 무너지고 함족이 정권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같은 족속으로 해서 환영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얘들이 이 야곱 족속이 부흥하니까 함족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단골 손님, 내보낼 땐 빨리 나가는 이런 장면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봅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남을 사랑하는 지름길,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명실공히 인정받은 요셉의 장자권. 이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 애굽의 좋은 딸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게 장자의 의무, 장자의 의무.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거주할 곳을 주고. 요셉이, 장자권자인 이 요셉이 형들과 그 식솔들에게 집을 주고 농토를 주고 해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묵축업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이 막내가 장자된 걸 인정하지 않았던 형들도 자연스럽게 장자로 인정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끼리 토라하면서 메시아닉주의에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부인하더라고요. 기록된 성경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다지파라고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장자권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궤변을 펴냐면은 베코림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자 풀이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요셉이 장자권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제 선교사님하고 해서 히브리끼리 토라는 사람하고 제가 논쟁이 붙었는데, 요셉이 장자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유다가 장자라는, 유다가 장자고 유다가 왕권주의자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기록된 성경대로 요셉이 장자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예요. 자, 지금 이 자칭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은 이방에서 돌아오는 이 세력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장자권을 자꾸 주장하냐 하면은, 야곱과 에사가 장자권 싸움으로 그렇게 해서 결말이 났고, 근데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장자권 싸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과 남방유다가 장자권과 왕권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즉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12형제들이 연합하는 이런 그림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원조입니다, 그게. 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상대를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를.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면서 이방인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들인데,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과 이런 것들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알리야를 안 시킨다든가, 이 유대교로 이 컨버트,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만이 알리야의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동일하면은 남자들은 성인에도 할례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드에 칼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할례 논쟁이 지금도 똑같이 다시 재현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영적인 눈을 잘 떨고 오직 성경이 인도한 대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세워져야 마지막에 이 혼란스러운, 그래도 지금도 코션이, 할례니, 동물제사니, 지금 보시면 요번에 그 한우카 때 성전에 그 제사 지내는 거 지금 퍼포먼스 보였잖아요. 이제는 다음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고 진짜 동물제사가 드려질 때 되면은요, 엄청난 영적 논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 코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히브리끼리 토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미미한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럽니다. 자, 메시아를 통해 12지파 하나로 연합되는데, 예수께서 37절 16절 인자의 시작. 인자의 너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그래요.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런 예언과 메시지를 주신 이런 부분들이 에스겔에게 줄 때 전혀 낯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연합하는 이런 장면들을 밑그림으로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에스겔 시대보다 150년 전에 쫓겨났고, 지금 자기 시대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쫓겨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지금 쫓겨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12지파가 내 손에서 인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끌어다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연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역사 속에서 성취시킨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꼭 성취.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성취가 돼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말씀 따라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연합되어지는 이 대열에서 이탈되거나 잘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서 11장의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날 때까지 나라의 본 백성들이 덜어는 완악해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또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서 인자의 역할을 하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인가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이게? 응? 21장?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21장인데,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죠, 장면들이.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오게 하라. 우리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입고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 그는 겸손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예언이 성취되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은 주전 한 450년 전쯤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그 중간에 또 잊어먹을까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그 인자가 나귀 타고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나귀를 갖다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닫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 라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라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라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구속사 라인 속에서 이 라인으로 쭉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룹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들이 해석되어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전에 했던 말씀들의 바탕이 돼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환상을 봤느니, 예수님이 나한테 신방을 했느니, 이런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마치 나이테가 점점 커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해석 외에는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12지파를 연합을 시키려고 당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바이가시 했던 유다 그 형이 막내를 위해서 요셉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했던 이런 모든 애절한 그런 그 중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성취시키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에스겔서 37장 20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요.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신 이런 부분들도
이 12지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럴 때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철학과 이런 세상의 이런 가르침 이거 가지고는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이분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도, 그래요. 그 십자가의 그 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내린 사람들이 순교의 대열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중에서 12사도가 순교했고 속사도인 폴리갑이 순교를 했고, 여러분들 동영상이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그 폴리갑의 마지막 그런 그 장면들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자신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들에게 기도할 시간에 당신들 배고플 때 밥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주위의 많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폴리갑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필요해져. 나라의 본 백성들, 이 예수를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뭔가 마음에 끌어오르는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된 우리들이 이들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되갚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들,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했던 바이가시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하여 다시 재현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윤리를 지켜야 하면 내가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걸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의 백성들을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가십시다. 이제는 속사람으로, 즉 영적인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28절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유대인의 개념, 아브라함의 후손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야, 나는 유다 지파의 후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듭남을 통하여 진짜 유대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